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지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통탄하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죄의 장막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한 몸을 이루던 교제된 엄청난 존재였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실낙원의 삶을 사는 불행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겨져 버렸어요. 그 간격은 어떤 간격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다시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긴 것이죠. 그 분리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통, 재앙, 불안, 질병,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장막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장막이 걷어갈 때 우리에게 길이 생긴 것이죠. 어떤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게시된 메시아의 이름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보다도 먼저 구약 때부터 지어진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23절에서 소개했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거슬러 올라가서 700년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어쩌면 북이스라엘은 북한과 비슷하고 남유다는 남한과 흡사합니다. 북에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악한 통치자들이 계속 나와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고 과거에 소련과 중공 등이 없고 6.25의 전쟁을 일으키고 남침을 했듯이 이 북이스라엘도 그 주변의 이방 나라의 강한 그 군대들, 아람과 암몬, 에돔 주변 강대국들을 등이 없고 남유다들 쳐들어가게 됩니다. 더구나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었고 남유다는 2개 지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연합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아하스 왕은 너무나 앞이 캄캄했지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나라가 이제 곧 망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그들은 연기나는 그런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이후에도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성폐되고 그 성전 기구들이 다 빼앗기게 되자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던 그 성전이 상징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저곳에 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포로가 되었구나.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크게 2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이게 한 가지고, 2번째는 포로된 우리가 우리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땅에서 바벨론까지 굉장히 먼 거리였지만 그 포로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도 그들과 그 포로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포로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다니엘서의 기록이고 에스더서의 기록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사건을 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금신상을 크게 짓고는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화형에 처한다고 경고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거스릴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런데 다들 땅에 엎드려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과 일의 세 친구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왕이 협박하고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어요. 필리핀에 가 있는 은경 집사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집안에 장례식이 있어서 저도 들려야 될 상황이라 참석해서 그 뒤에서 지켜보는데, 대부분 그쪽 집안이 이제 불교 신자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러 의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절차들을 막 하고 한 30-40명이 다 이제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순서예요. 쫙 다들 절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운데서 한 사람만 무뚝 서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맨 뒤에서 보니까 은경 집사예요. 한 40명이 다 엎드렸는데 혼자만 일어서 무뚝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뭉클했는지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가계의 법도를 지키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할 때 우상 숭배보다 이 신앙의 절개를 선택한 것이죠. 다윗 왕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에 거부하자 분에 가득하여 저들을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못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저들은 다 죽겠구나 생각하고 던져졌는데, 그런데 그 불을 바라보는데 불 가운데 분명히 새 친구를 던졌는데 4사람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4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풀문풀의 넷째 사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었죠. 용광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유를 창조하신 일이 무슨 일이들 못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성탄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분리된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된 사건이 임마누엘일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아독존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시라.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모양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엘로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엘로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엘올람. 하나님은 유로하신 분이시다. 나함.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엘리온. 하나님은 내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샬롬.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그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간통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엄청난 약속이요 선언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엄청난 약속과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 구원자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빅뉴스, 최대의 뉴스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탄의 키워드는 임마누엘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나타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비로소 임마누엘, 성육신 하셨기에 임마누엘이 가능해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신분으로 떠나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의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두웠던 내 인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굴곡진 내 인생이 펴지기 시작하게 되죠. 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불가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질병과 사고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죄를 범한 그 아담을 혼내려고 너 안 나오면 죽어 이런 뜻으로 아담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너 왜 그렇게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그렇게 나와 그렇게 거리감이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타락했던 탕자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아들이 있어야 할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혹이라도 나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거리감이 없는 자리로 돌아오거라. 나와 너랑 다시금 같이 관계하고 싶구나. 나랑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를 맺고 싶구나. 나와 다시 교제하자. 멀어졌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복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서 떠나간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내 재산이 상실하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고난이 항상 있어요.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밀려와요. 그러나 그런 항상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그 뿌리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동행의 힘인 것이죠. 살다 보면 힘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 먹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덕분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여러분의 그 자리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이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면 홍해도 가를 수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면 불꽃도 불속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의 연속이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복된 삶들을 보면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여 주심이 복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이 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도 10가지의 그 재앙,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죠. 농사하지 않아도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바다를 헤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목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들과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의 증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해주시고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중풍병자의 손을 잡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6천마리 군대의 귀신 들리 걸어서 그 광인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마리아와 그 마르다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기적이고 허물 많은 12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친구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의 목자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하고 낮은 곳에서 낮고 천한 죄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고난의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눈물과 한숨 짓는 그 절망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앞이 캄캄한 그 진흙 같은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와 함께하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 당했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통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의 기적은 시작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봄에 외교부 장관상과 이태석 신부상을 받은 우간다의 임누가 선교사님이 계세요. 임누가 선교사님은 일찍이 청년 때 의사로서 한국에서 얼마든지 편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의 선배가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도전을 받고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 6월 우간다의 선교에서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우간다는 인구의 30%가 에이즈 환자였고 날마다 에이즈와 그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강도의 위협에 두려워했고 잠을 설쳤고 또 어린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때를 쓰고 울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초기에는 그 의료사역보다 그 의료사역의 기초를 쌓기 위한 병원을 짓느라고 그 1년 반 이상을 그냥 중노동을 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 낮아진 자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간다의 그 병든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자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봄에 임누가 선교사님이 귀한 상을 여러분 또 받기도 했는데 그때 보여줬던 영상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꿈꿨던 이면석 원장. 학교 선배로부터 우간다의 의료 환경과 현지 병원 살림의 필요성을 전해들은 이문자는 2000년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우간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문자는 직접 트럭을 몰아 자재를 구하고 작업 일정을 챙기는 등 힘든 과정 속에 2002년 베데스다 클리닉을 개원했고 2013년에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로 발전시켰습니다. 병원에서는 빈민지역 주민, 장애인 등에게 최소한의 진료비나 무료로 약 3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처음에 아내와 아내 직원 총 500으로 시작한 작은 클리닉이 현재는 7개가 전문의를 갖추고 총 37명의 의료진과 최신 의사들을 갖추게 된 주소병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I could say we are achieving in Kampala at the moment, yet we are doing genuine and good surgeries for the patients. 임원생은 또한 오지의 환자들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가 없는 섬마을에 진료소를 설립하고 난임 정착 지역에서 의료 캠프를 진행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 봉사에도 힘썼습니다. That's all my experience to have. You guys are loving, caring. I was attended to like good. I was cared for. So I loved it here. 임원생은 민간 요법에 의존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지는 뇌전증 환자에 주목했습니다. 목요일 경북대병원에서 전일 수련을 받은 후 2022년 뇌전증 클리닉을 개설해 환자 치료와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So epilepsy stigma is a really big challenge in Uganda. Because of that, it hinders people's ability to actually go and seek care. I thank him for having such an in-depth concern and love for people living with epilepsy. The company doesn't train specialists, so there are very few specialists in the country. And so the fact that this hospital only has specialists means that it offers service at a higher level.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우간다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나누는 이면석 원장.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것을 나누고 환자를 섬기는 의사이고 싶습니다. 지난 24년 이면석 원장이 펼친 모습은 아프리카의 희망이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내가 좀 은혜가 있고 잘 나갈 때만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이 시간이 더욱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원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여행도 가고 나와 같이 커피도 마시고 나와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가끔 신방 가서 농담처럼 이 집에 누구누구 살아요? 아내와 저랑 사는데요. 또 계속 물어요. 또 없어요? 이 집에 누구 사는 것 같은데, 그제서야 눈치채고 주님도 같이 살아요.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 삼고 살아야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꿈을 강제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끌고 가진 않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세요.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밀어요. 이 내민 손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해봐죠.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꿈인가? 이게 나의 진정한 바람인가? 정말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은 뭘까요? 죄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살다 보면 점점 부부가 닮아드시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10년, 20년 살다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내면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리감들을 좁혀가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좁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 그 거리감을 좁히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이 잠재되어 있는 이 갈등의 관계들을 좁히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와 세상은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탄은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거리감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 실패하여 사람들과 관심과 시선에서 멀어졌던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실패자들, 사회 낙오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을 원망하며 울부짖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외롭다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래요. 요양병원에 가보시면 다 아시지만 거기에는 안 걸린 사람도 많잖아요. 불치병 걸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안에 가장 심한 고통은 존재론적인 고통이에요. 외로움의 고통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 주위에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고아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 거리에 집 나온 고양이, 버림받은 그 강아지를 볼 때 정말 온몸이 다 왜소하고 털은 군데군데 다 빠져있고 병들어 있는 그런 너무나 초라한 그 유기견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 강아지를 볼 때 그 두려움에 그 가득 찬 그 눈빛을 볼 때 얼마나 애석한지 몰라요. 그러한 심정으로 어둠 속에 외톨이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임마누엘의 이 예수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너도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문자라도 보내고 사랑의 언어로 격려하고 할 수만 있으면 찾아가서 그 외로움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돌봄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아무리 작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 작은 정성들이 임마누엘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의 성탄절 버킷리스트, 생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탄 버킷리스트. 제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리면 10,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쏟는 거예요. 일전에 살짝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멈췄는데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근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신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막 쏘았어요. 그 중에는 꼴 보기 싫은 사람, 나와랑 관계가 좋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다 품으려고 하는 것이 저의 임마누엘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거리감을 좁히는 것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손짓, 작은 정성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이들이 생겨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성탄 러브트리 프로젝트에도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그 따스한 사랑의 전달자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들에게 여러분 이때만이라도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손길이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세상의 가장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인데 불멸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불행한 삶을 멸망으로 향하는 삶이 됩니다. 따라서 신자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된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VIP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이 성탄의 정말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초대하는 일에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연락하고 또 마음에 품었던 VIP들 좀 초대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주일에 꼭 초대하도록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아들아, 아빠의 유언이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교회 생활 다시 해야 된다. 여러분 잘 권면해 주시고, 이웃들에게도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여러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동시에 잊지 맙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요.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가만히 있는 거래요. 가만히 있는 것.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인류의 법칙대로 떨어지듯이, 전에 그랬잖아요. 전도도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어쨌든 도전해보면 지혜도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의 게으른 죄성을 이겨내고 따스한 전화 한 통, 또 따스한 발걸음, 의지를 발동해서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멀어졌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좁혀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탄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가 없고,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얼큰한 신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라면은 주와 함께라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사랑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네.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물질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시로 끊이지 않는 진영 간의 갈등, 남북 문제, 한반도로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 하나의 4,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고독한 그 삶을 스스로 저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시름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엄청난 이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성탄의 소식을 이웃에 실천할 수 있는 임마누엘 성도와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멀어졌던 거리가 좁혀졌고 다시금 주님과 소통하며 교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나오니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사회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도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주눅들고 상황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며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음을, 그 주님 때문에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자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저 멀어져 있던 모든 영혼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주님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던 사람들, 주님과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임마누엘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평생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